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나를 살게 합니다. 근데 모든 예배제가 살아나느냐? 아니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향해서 흘러오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예배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내 가족, 내 자녀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 때의 첫 번째,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영적인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예배를 통해서 살아날 때에 내가 그 힘 가지고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에 살아나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경험이 다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 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불합격할 때가 있고, 취직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봤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실패해서 투자했던 돈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손됐을 때가 있죠. 때로는 내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에 실패할 때가 있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가지 아니할 때에 자녀 양육에 내가 실패했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일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일까? 이 두 가지 가지고 판가름할 수 없지만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보지 못했던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녹아져 버리죠. 나도 내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서, 나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한 채 불확실한 안개 속을 거닐거나 또는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버려 있을 때가 있죠. 이때에 내게 희망이 주어지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거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건강을 잃었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약을 먹고 내 몸을 관리해서 다시 건강을 추스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나를 포기해버린 인생도 있는 것이죠. 정말 막연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은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의술도 나를 감당치 못할 때가 있고 내게 주어진 재력,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내지 못할 때가 있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 역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는 애를 써도 힘을 더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게는 기회가 부족하고 내게 새로운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께서 반드시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찬란한 빛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새로운 햇빛이 비춰지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나서 룻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그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그 대상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2장, 3장, 4장에 반복되는 단어, 강조되는 단어가 은혜와 축복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아셨어요. 인간의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실패의 문제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두 개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희년제도, 또 하나는 고엘제도였습니다. 희년제도는 무엇인가? 50년째 됐을 때, 즉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되는 때가 희년인데 그때에 두 가지를 시행하라. 하나,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 즉 자기 집과 땅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희년되면 되돌려줘라. 값 없이 조건 없이 희년되면 되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가문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땅과 집을 바로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한번 잃어버리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가난하게 되면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집과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 더 잃을 것이 없다. 그럴 때도 못 산다. 그럴 때는 자기의 몸을 또는 자식을 팔아서 돈으로 이것을 메꾸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 때 모든 집과 토지를 되돌려주라. 그리고 종된 자를 무조건 자유케 주라. 자유케 해주라. 50년 된 때에 무조건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이 희년 제도였습니다. 이것과 어울려서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명하셨던 것이죠.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 가난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희년되기도 전에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땅과 집을 되사서 주어라. 되사서 주어라. 내 형제가 이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을 때에 가까운 형제 친족이 그 사람의 땅과 집을 다시 사서 그에게 선물로 주라. 값없이 주라. 이것이 고엘 제도인 것이죠. 이것뿐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바로 남편이 죽어버린 때, 자식이 없을 때, 죽어버릴 때, 과부로서 자식이 없을 때 그는 대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는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기 때에도 남자 중심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호적도 남자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고, 재산을 줄 때도 누구한테 줬습니까? 딸에게 주지 않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를 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와 딸은 찬밥 신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바뀌어서 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호주라는 이 부분도 이미 폐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서 만약에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죽었다 한다면 과부된 그 사람을 형제나 또는 그 친족이 책임을 져주라. 결혼을 해서 그에게 아들이 있도록 해주라. 이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이 친족 한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큰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상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갚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친족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을 명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아무도 살해를 한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까이 있는 친족이 이것을 책임지고서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처벌을 시행할 것을, 어떻게 보면 보복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시행할 것을 명했던 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마지막 고엘 제도 한 가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 중에 빚을 많이 진 경우도 있죠. 빚을 잔뜩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갈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나 친족이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라.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을 치르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돈으로 치러줄 수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주라 라고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사정상 가난할 수 있고, 자식이 없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를 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을 때에 본인이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치 못할 때에 주님은 장치를 주셨죠. 형제나 가까이 있는 친족이 이 사람의 기업을 물어주라. 이 사람에게 고엘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룻이 밭에서 이삭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을 것을 넉넉히 주어서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얻었느냐? 너에게 은혜 베푼 그 사람에게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축복한다라고 했던 것이요. 바로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 룻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 정말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그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이 명령에 시행자는 될 수 없지만 수혜자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고엘 제도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지만 하지 않는다고 그 사회에서 누군가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나오미가 그 말하기를 보아스가 우리 가문을 세워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 가서 계속 이삭을 주라. 이 룻이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마지막은 뭐냐면 타작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이 보리를 다 타작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데 이 타작할 때가 왔습니다. 룻을 불렀습니다. 이 며느리야, 내 딸아, 내가 말하는 거 잘 명심하고 행해라. 너의 인생의 미래의 로드맵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 오늘 밤에 가 있다가 보아스가 아마 타작마당에서 누워서 있는다면 바로 저녁에 조용히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서 누워만 있으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룻이 말합니다. 시어머니 명령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밭에 그 타작마당에 가서 추수하는 것을 다 확인하고서 그 이불 밑에 가서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거든요. 너가 누구냐 했더니 룻이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엘 제도를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률이 여겨달라는 말투로 보아스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 한밤중에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 딸아,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내가 책임져 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고엘 제도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나보다 우선순위가 빠른 사람이 있다. 3천인가 하면 4천, 5천, 6천, 7천, 8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촌수가 더 빠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혹시 그 사람이 고엘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번이 나인데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일들을 시행한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인 것이죠. 할렐루야. 참 보아스를 볼 때에 참 귀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여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미래가 없는 여인,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을 보아스가 기억하고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기로 마음먹은 것이 보아스인데, 바로 보아스가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때문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실 터인데 미리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이 단어를 2장에서 3장에서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룻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반복되면서 이것이 시행이 됐던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 있지만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하시사 이것을 시행하게 하셨듯이 우리 성도 가운데 실패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로 말미암아, 주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보아스 같은 귀한 분을 예비하시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출발을 하시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희망을 갖고 포기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던 것이죠. 이 고엘 제도 안에 이 죄값을 치르는 것도 포함이 된 것이죠. 이 고엘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이것도 역시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너희가 지불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감당을 했다. 죄값이 무엇인가? 죽음이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땅에서 죽음. 하지만 두 번째 영원한 죽음도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죽음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 자기의 죄값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두 번째 죽음, 꺼지지 않는 사망의 불길에 던져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몸으로 희생제물을 되시사 고의를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드시고 구속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책 없는 인생, 생명 잃어버린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 제2의 사망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살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지만 또 하나 반복되고 있는 짝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행자라는 단어입니다. 행자라는 단어. 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당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5절 말씀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6절 말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하니라. 아사라는 단어를 썼죠. 히브리 아사, 행하다의 의미인데 룻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제가 행하겠습니다 말해놓고 6절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다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약속을 해줬고 13절 말씀에서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어떻게 하겠다? 이행하리라. 아치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고엘 제도는 참 귀한 제도입니다. 희년 제도 역시 참 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희년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는가? 성경에 희년 제도가 시행됐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가 성경의 역사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 시행하실 수도 있는데 시행 안 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좋은 제도이지만 시행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쓸모없는 것이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고엘 제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나오미도 알고 있고 보아스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좋지만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행령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바로 룻이 시어머니 명령대로 행했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이것을 실제 이행을 해 주었습니다. 아멘. 룻기서에서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이 어미는 똑같습니다. 고엘, 가알. 그런데 고엘은 명사형이고 가알은 동사형인 것이죠. 고엘 제도가 시행됐을 때 가알이 되는 것이죠. 가알이 행해졌을 때 회복이 있었고 생명이 탄생했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생각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엘 제도가 있지만 가을로 바꾸는 자는 많지 않았던 것이죠. 가을로 바꾸는 그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새 인생을 받았고 이 나오미가 위로를 받았고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문에 생명이 더해졌고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감동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시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기도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감동과 은혜는 받지만 행하지 아니하려는 것이 우리의 알량한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행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어질 것이고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큐티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 열매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시행하며 사랑을 가지고 붙들어지며 책임져지며 그런 자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지고 기도해지며 내 것을 쪼개서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져지는 이 행동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행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가 그 일들을 행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고 상대방을 처벌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려주고 붙들어주고 참아내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이죠. 많지 않는 것이죠. 법을 사용하며 내 기득권을 가지려고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이 정부와 행정, 사법, 이 국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시대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